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침을 드시고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인도가 어떤 땅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이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가 이 땅을 밟았을 때 이 땅은 힌두 종교로 아주 덮어져 있었던 그런 땅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셨어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예배드리며 나가기 전에 우리 같이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이 땅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또 주님 옆에 분들을 축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 원하시나요? 아멘. 아멘.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해 보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는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가죽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곳곳 나가신 가장 귀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가죽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곳곳 나가신 가장 귀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원하니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의 왕이신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의미 가장 귀한 가장 귀한 이름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해 보시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왕이십니다. 축복 한번 해보시죠.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아멘. 왕이십니다. 아멘. 나는 주만 높이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는 주만 높이니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원심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산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날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 결코 내 맘을 참게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원심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주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주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산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날 찬양하리. 오직 주께 오직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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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목소리 높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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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산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날 찬양하리. 날 찬양하리. 날 찬양하리. 우리 지금 한 사람 선물 주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원이네.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눈 뜨며 믿음 안에 살아갈 때 Nothing is impossible.
느낌대로 살지 않고 느낌대로 살지 않는 느낌대로 살지 않는 내 믿는 곳에 계신 주님, 내 기름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님이네 Nothing is impossible 가난성 무너지고 눈만 잡으면 이만의 삶에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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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예,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이 바다로 끝났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다시 한번 선포하시죠. 우리 바다.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러 부르십니다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성민의 하소서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지 못하실 일 전영에 우리의 모든 양구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믿는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있는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우리를 내누심을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있는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신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이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있는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의 고생이 없어서 거룩히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도록 기도하십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충만히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자장하사 다스리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합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고 자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성도의 마음마다 하나님의 간절히 사랑하고 하나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시간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을 기억하옵나니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인도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의 자녀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우리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따르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가 이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 속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 주시고 하나님 그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주님께 올려주도록 하나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가정 주님께 올려주도록 하나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주일에 있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수련회를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참석하도록 그 수련회를 방해하는 환경이나 요소들이 없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수련회를 통해 연합하며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 이번 주 주일에 있을 우리 정교인 가족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수련회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그 수련회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해주옵소서. 이 수련회를 방해하는 모든 환경이나 모든 요소들 모든 것들을 시간으로 저를 물려주시고 있음을 끊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수련회에 참석하여서 하나님 말씀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이루어낸 것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수련회가 되게 그 모든 수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주님 한 마음으로 수련을 참석하는 그 모든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모든 수련을 올려드리오니 이 수련회가 언제 주님이 모든 수련을 주님에서 참석하니 안전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를 진행하고 인도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소징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또한 주일학교, 저렴 성교학교로 인도하시는 이문희 사모님, 유욱진 목사님, 오민희 사모님에게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삶이 말씀으로 뿌리내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수련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순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수련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수준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무슨의 말씀을 전하신 손인사 목사님께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심령과 우리 마음의 생각이 끼어지며 하나님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선정하는 시간이 되가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도 여러 순간 기도하시는 이분의 상황을 유지 목사님 오메인 사모님에게도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영성과 학생들이 그 마음의 문이 열어지며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믿음의 뿌리를 내는 그 말씀의 시간이 되가여 주시옵소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모든 영혼들이 주면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수능과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수련회가 되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도에 계신 성교사님과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라나시 산지의 꼬마르 전도사님 성령 충만함과 그 사역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교회와 가정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도록 IB에서 신학교를 보호해주시고 신학생들이 좋은 지도자로 훈련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인도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 모든 사역자님들이 비자와 안전과 그 사역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분들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인도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 사역자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그분의 삶을 하나님 퍼뜨리며 그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삶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나시에 있는 사람들 그만의 전사님들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비박과 모든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역에 주님께서 보내가 내려 주님의 위로가 내려 주시옵소서. IBS 신학교 모든 학생들 모든 신학생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신학교 학생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로 완전히 선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지도자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많은 성리사님들 주님께서 여러가지 핍박하는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담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함께 서자여 주시옵소서. 모든 땅 가운데 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 가운데 온전히 전하는 모든 성리사님과 사역자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까지 주의 인도 땅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인도 땅을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주님께 올려드린다니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의 모든 영혼을 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곳에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기태 목사님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며 우리의 그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 가져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못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목사님의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생각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주일에 있을
종교인 가족 수련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사모함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수련회에 참석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때 말씀을 전하신 소진서 목사님과 주일학교를 인도하시는 이본희 사모님, 유욱진 목사님, 오유미 사모님께도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함께 하셔서 은혜 말씀이 선포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김기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나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우리 1년에 한 번 있는 전교인 가족 수련회 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함께 열립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호텔로 가지 않고 그냥 예배 자리 여기서 우리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도 굉장히 푸짐하게 우리가 좀 마음껏 맛있게 먹고 또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수련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좋은 공동체 또 게임과 레크레이션 또 찬양의 시간들,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우리가 아주 축복된 시간들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일정 잡지 마시고 꼭 일정이 잡혀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일정이 깨지도록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사는 부산예일교회 담임하시는 손인성 목사님, 저하고 신학교 동기입니다. 아주 좋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 오셔서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겁니다. 우리 회비가 있는데 청소년 이상 장년들은 개인당 1000루피고요. 주일학교는 500루피. 오늘 셀 모임이나 아니면 모임하실 때 셀 모임에 목자들에게 주셔도 되고 또 우리 재물을 담당하시는 우리 김윤주 집사님에게 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셔도 되고 또 토요일 날 오실 때 이렇게 내셔도 좋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가 푸짐한 상품권 추첨도 행운 건 추첨도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좋은 선물들을 준비하겠습니다만 목자 모임에서 한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가정들 집에 있는 굉장히 좋은 건데 나가 잘 안 쓰는 남 주기는 좀 아까운 그래서 방 안에 고이 모셔놓은 물건들 이번에 좀 서로 나눕시다. 그래서 이번에 서로 행운권 추첨으로 서로 기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가 교민 그 중고밴드에 보면 무슨 슬리퍼 하나에 100루피 이런 것도 팔더라고요. 휴지도 팔고, 예. 가끔 보면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오실 때 컨테이너에 참 많이 갖고 오셨다가 갈 때 남아서 유통기간 지난 거를 선심 쓰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주로 저희 집에 선심을 쓰시는데 예,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그러지 마시고 먹는 것도 좋고 또 기계도 좋고 저희 집에도 슈롬 기계가 전에 있었는데 저희가 안 써서 아까워서 보관만 하다가 다른 분이 필요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또 저도 뭘 내놓을까 생각하다가 정말 좋은 좀 책들을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 굉장히 좋은 IBP 성경 배경사전 한 권당 65,000원짜리입니다. 제가 그 2권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또 다른 책들도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놓을 수 있는 건 책밖에 없어서 좋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필요한 것들을 저도 기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집에 그런 물건들이 있으면 토요일 날 오실 때 아니면 주중에라도 목자들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 주 이렇게 행운권 추천할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매들 성경 공부 낮에 있고 밤에는 우리가 이제 형제들 부부들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성경 공부반은 지금 1권이 이제 끝나고 2권이 시작되었는데 새로운 반이 시작되는데 모일 장소에 사람이 너무 차서 장소가 협소해서 더 이상 이렇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로마서 반은 두세 좌석이 남습니다. 로마서를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새로운 반이 시작되는데 새로운 반이 아니라 2권 9가부터 16 로마서의 생활 부분이 이제 다뤄집니다. 그러나 새로운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또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세 명이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로마서 2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화요일날 저녁 8시입니다. 크레스트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혹시 있으시면 오늘 중으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교재를 준비하고 화요일날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청년셀은 저희 집에서 삼겹살 파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셀 모임 끝나시고 저희 집으로 오시면 같이 식탁의 교제를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 교회에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조영욱 형제 지난번에 한번 4월인가 잠깐 왔다가 갔는데 이번 내루대학을 입학하는 우리 형제입니다. 우리 김경진 자매, 김유진 자매 같은 교회에 있는. 그런데 함께 또 아버님 조재한 집사님 함께 오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조영욱 형제하고 조재한 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또 한 분은 우리 장상무 형제하고 김영민 형제 두 분 다 이번에 내루대학에 입학하는 우리 형제들입니다. 인도자가 누군가 했더니 희영 형님 이렇게 써놨네요. 우리 두 형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내루대학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전에 저희 교회에 내루대학 학생들이 한 15명 정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전부 졸업하고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신입생들을 받지 않아서 그동안 대학생이 저희 교회에 한 명도 없다가 또 이렇게 세 분이 새로 내루대학에 또 입학하게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계속 우리 잘 인도 생활 또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 앞에 한 가지 더요. 잊어버릴 뻔했네요. 인도 나라가 이렇게 돼 있는 키홀더입니다. 뒤에는 Pray for India 이렇게 써 있고요. 이거는 저 비하르 쪽에 사역하시는 남성 교사님이 계신데 비하르 쪽에 사역하시는 그 사역팀에서 사역비 모금을 위한 필요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굉장히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좋아서 우리 교회도 이걸 같이 나누고 또 한국에 갈 때 선물을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200개를 신청해서 단기팀 오는 팀에게 100개를 이미 팔기로 했고요. 100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홀더가 없이 이렇게 보내왔는데 저희가 보고 홀더를 끼면 더 좋겠다, 더 유용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방에 걸어 놓으셔도 되고 차에 걸어 놓으셔도 되고 그리고 집키 홀더로 쓰셔도 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선물 하나에 100루피입니다. 교회가 절대 이득을 안 봅니다. 그냥 원가 그대로 100루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수련회 때부터 이걸 내놓을 테니까 이렇게 함하고 같이 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선교 또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100루피씩이니까 뭐 여러 개 필요하신 분들은 더 돈을 넣어놓으시고 자율적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필요하시면 더 신청해서 나중에 쓰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또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주 좋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 현지 사역을 또 돕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요일부터 팔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오늘 출애굽기 강의 13번째, 13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이하민 자매가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랑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받아 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시고 또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주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하시고 다시 공동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배하며 정말 주님 앞에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그리고 이 땅의 선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또 우리가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물질을 드린 모든 자들의 그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복음에 척박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고난받는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교회들 가운데 주여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자들의 그 괴계를 꺾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하나님 인도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배우는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의 심령마다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그곳에 동일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여기 마날리를 갔다 오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인도에 온 지 얼마 안 돼요. 선교사들이 저를 꼬셨습니다. 마날리를 함께 가자고. 그래서 마날리가 어떤 곳인데 그랬더니 인도의 신혼여행지라고, 작은 알프스라고. 그래서 제가 마날리를 함께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날리를 가는 동안 델리에서부터 출발해서 계속 오랜 시간을, 거의 14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는데 산등성이를 계속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을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안전장치도 없고 또 당시에 몬순 이후라 굉장히 이렇게 산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협도 보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인도 기사들의 그 운전 실력을 알지 않습니까? 가는 내내 정말 얼마나 불안했던지 야, 이것을 또다시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가족들과 함께 네팔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포카라라는 곳을, 또 그곳에 인도에 있는 저희 선교사님들이 또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포카라를 또 저희들이 방문했습니다. 포카라 가신 분들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비행기 타고 가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또 버스를 타고 갔는데 포카라도 아주 그냥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옆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낭떠러지가 있었고 그 좁은 길을 차들이 얼마나 추월하고 또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 커브길에도 불구하고 달려드는 그 차량들을 보면서 또 그곳에 가는 시간 내내 제 마음이 염려하고 참 이렇게 불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포카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히말라야 산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 기쁨도 저희들은 그곳에 방문했을 때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다시 버스 타고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제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그곳을 오고 가면서 내내 제 마음 가운데 가졌던 한 가지 생각은 누군가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보아서 기사들에게 정보를 주어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는 내비게이션이 혹시 외부에서 오는 차들, 뒤에서 오는 차들, 이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안내해줘서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면, 갈 수 있다면 이 여행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걷다 보면 커브길도 나오고 그리고 추월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천천히 가는 것 때문에 답답해서 좀 빨리 가려고 추월하면서 사고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머물러야 하는 그런 아픈 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 인생을 아시고 또 우리 인생을 안내하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시편 32편 8절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며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노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 되심을 너희는 알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분에 대한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인도자이시라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6월절 밤을 지나고 급히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급히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가나안을 가는 길이 블레셋 사람들의 길을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는 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방법에 몇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이 고센 지역에서 가장 빠른 방법은 이 북부 지중해 쪽을 따라서 해변길로 올라가는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도보로 10일에서 12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광야를 가로질러서 부엘세바를 통해서 가나안 땅 중앙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시나이 반도를 따라 시내산 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 이 왕의 길을 따라 올라가는 방법,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빠른 길인 이 해변길을 하나님은 인도하지 않고 이 가장 먼 시나이 반도 광야로 나가는 길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빠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곳에 살고 있는 블레셋 민족의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 북쪽의 해변길은 그 당시에 애굽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더라도 많은 이방 민족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은 우려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출애굽 또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 불만만 생기고 어려움만 생기면 항상 그들의 외침이 뭐였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늦은 그 길로 인도하고 계셨죠.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아주 작은 어려움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 불만을 표출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해놓고 왜 이렇게 고생시키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늘 우리가 좋은 방법, 우리가 늘 기대한 방법대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우리가 이스라엘만 봐도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서 직선도로로 인도하는 대신 먼 길로 가게 하셨잖아요. 거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로 하나님은 종종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뺑뺑이 돌게 하십니까? 왜 내 인생을 뺑뺑이 시키십니까? 라고 우리가 때로 불편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그분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장애물과 방해물이 그 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빠른 방법으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아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무엇이 최선인지를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길일지라도
거기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나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인 우리보다도 그분이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내 인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실까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지고 장난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돌릴 때는 그 돌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제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어려움 가운데 나의 주인이신 그분은 어떤 분인가를 저는 종종 묵상하곤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내 인생에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것은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비록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그리고 내가 기대한 결과와 다르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고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 속에 오랜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행하셨던 그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제 삶에서 배운 경험적 진리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그분과 동행할 때 참 많은 그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좀 달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 따라가 볼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행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렴이라고 말씀하셨죠.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에 마치 돌아가는 것 같은 시간일지라도 우리 인생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의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일까요?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신 분, 그분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18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땅을 저도 같이 이렇게 여행하면서 그 땅을 밟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 버려진 땅이며 그리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종종 가다가 오아시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땅은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정말 광활한 사막과 황량한 황폐한 땅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고난의 길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광야로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광야의 길을 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만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야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변에 사람들,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없어야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을 종종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힘든 장소이지만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만약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면
광야는 축복의 장소요 우리의 삶의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 인생 속에서도 광야에 같은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갈망하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제 인생 속에 저도 주님을 좀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을 저는 압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읽어보면요, 거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축이 많아짐으로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헤어지기로 결정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좌측을 선택하면 내가 우측을 가겠다. 똑같은 말이네요, 해보니까. 야, 어느 쪽을 선택하든 나는 반대쪽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안하죠. 아브라함은 삼촌이었고, 그리고 그 여행의 안내자였고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연장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때 롯이 어떻게 선택했나요? 땅을 쭉 바라보니 한 지역에 아주 풍요로운 땅이 보입니다. 아주 멋진 문화가 거기 자리 잡고 있는 땅을 보았어요. 그 땅의 이름은 소돔이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그 풍요로움 때문에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척박한 땅, 광야 쪽을, 사막의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소돔의 그 풍요로움이 롯에게 축복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소돔은, 그 풍요로움은 오히려 롯에게 위협이요 저주의 땅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의 인생을 망쳐놓는 저주가 되었죠. 그러나 광야에 남은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진정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광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아니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곳에서 나를 만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은 것이라면, 광야에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나와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이 없는 사막 같은 곳으로 굳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막으로 나갈 필요가 없고 멀리 갈 필요가 없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삶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피터지게 경쟁하고 누군가를 밟지 않으면 올라설 수 없고, 그리고 서로 속이고 속는, 그래야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땅의 현실, 직장의 문화, 그리고 학교의 서로 간의 학생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또 다른 광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돔 땅과 같이 풍요롭고, 그리고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 거기에 위협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곳이 더 위험한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 삶에서 우리 아이들도 뜨거운 햇볕과, 그리고 너무 많은 빛, 너무 부족한 물, 그런 모든 주변의 환경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메말라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잃어버린 채 우리는 방황하고 이 세상 문화 가운데 그냥 끌려가며 살고 있는 우리의 지금의 시간, 이것이 또 다른 광야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광야 같은 이 현실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광야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광야는 그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광야는 그저 도망치고 싶은 것이고, 빨리 사라지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외로움의 장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우리 주변의 나쁜 환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환경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더 큰 비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때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광야는 더 큰 고난이 될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위해 숨겨진 보물과도 같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광야에 두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에서 이 광야를 통해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광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배워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광야와 같다면 그 속에서 그 환경을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그 광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더 큰 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더 큰 축복의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광야에서 배우십시오. 여기 세 번째는요,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외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를 인도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때문입니다. 21절 2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사실 성경에요, 구름, 불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과시적인 그런 현현입니다. 임재의 그 상징이에요. 그런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가는 길을 밝히셨고 그리고 그들의 적들로부터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의 열기 속에 강력한 태양의 이 햇볕 아래서 구름 기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일까요? 여러분 광야의 길에 사실 가장 위협스러운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강한 햇볕, 기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낮에 이 햇볕의 뜨거움으로부터 백성들을 덮어 지금 보호해 주신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사막의 밤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사막의 밤. 저는 제 아들과 오래전에 한번 이집트 사막에서 잔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피라미드와 사막을 경험하고 싶다고 해서 청소년기에 제 아들과 둘이 남자들끼리만 한번 여행 가자 그래서 없는 돈에 탈탈 털어서 아들과 함께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사막에 가서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안내하는 애굽 사람들이 준 담요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 때가 아주 얼마나 기른 것처럼 딱딱해져 갖고 정말 덮기가 어려울 정도로 3장씩 나눠주는데 덮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다 보니까 3장이 아니라 6장, 9장 다 끌어다가 덮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막의 밤은 추웠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더웠는데 밤에는 기온이 그렇게 변해서 추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막의 밤의 그 추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은 아마 그들에게 히터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낮에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 그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바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이 나의 삶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가를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영원히 그 광야에서 함께 머물렀던 것처럼 오늘 성경은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내내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성령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여전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성경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그 말씀을 통해 지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며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건요,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하면서 웬일인지 우리 삶의 최고의 안내자 되시는 그분의 말씀을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형통함을 구하고 그리고 삶의 지혜를 구하느냐고 수많은 정보에 목말라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찾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 삶의 진정한 형통의 길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스승보다 그리고 우리의 적보다 더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성경에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약속합니다. 세상의 형통함을 위해서는 그렇게 공부하면서 왜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하는 비밀이 숨어있는 이 성경은 그렇게 공부하지 않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다는 약은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드시면서 정말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성경은 왜 그렇게 먹지 않는지 저는 정말 모를 때가 많습니다. 피곤하다고요? 시간이 없다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우선순위의 차이일 뿐입니다. 몸의 건강과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 골프장을 달려가면서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성경 앞에 나오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해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못 읽어도 괜찮지만 우리 생명의 영의 양식인 이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습관은 늘 우리가 가지셔야 합니다. 성경을 곁에 두고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인터넷을 멈추고 TV를 끄고 우리는 먼저 성경 앞에 나와 그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 한번 설교를 듣고 그 설교로 일주일 내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주일 설교 하나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왜 그렇게 준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가운데 주일 한 번 말씀 듣고 일주일 내내 영적으로 굶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기 때문에 메시지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설교 듣고 일주일 내내 아무런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목말라갖고요 주일날 한 번 생수 한 잔 마시고 일주일 내내 아무 물도 먹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신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일 예배 하나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일날 생수 한 잔 마시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오염된 물을 마시는, 전혀 정수되지 않은 더러운 물을 마시는 사람과 똑같을 것입니다. 주일 한번 예배로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설교 한편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려질 수는 없습니다. 칼빈은요, 성경이 깨끗한 사람은 마음이 더럽고 성경이 더러운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읽으시고 성경 공부 모임에 오셔서 공부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경 공부 그룹이 다양하게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행하고 있습니다. 6번의 성경 공부가 주일 매주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좀 오십시오. 때로는 성경 어플을 다운받아서요, 좀 출퇴근하면서 좀 그 성경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듣다가도 잠들어도 괜찮아요. 성경 말씀 들으면요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몰라요. 저는 밤에 잠잘 때 제일 저에게 달콤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잠을 빨리 자게 하는 거. 제 설교입니다. 제 설교를 틀어놓으면요 서론 끝나기 전에 저는 벌써 잠들어 있어요. 한 번도 본론에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잠자시는 분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자는데 피곤하신 분들이 얼마나 이게 달콤한 자장가가 되겠어요. 예, 주무셔도 괜찮아요. 오고 가는 길에 피곤하셔도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 성경 말씀이 계속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새해 결심으로 시작했다가 멈췄다면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간구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안내자 그리고 최선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린 매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구름기둥과 그리고 불기둥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으로 여러분의 매일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종이책을 별로 읽지 않습니다. 그냥 핸드폰에 성경 어플을 깔아놓고 그 어플을 사용합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도 않고 집에서 펴지도 않습니다. 어느덧 편리함이 성경을 가까이 함이 아니라 더 멀리하게 하는 수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였지만 우리에게 더 불편함을 주는, 어려움을 주는 그런 물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십니까? 만약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멈추고 있다면 다시 성경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고요.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오고 가는 그 차량편에 말씀을 들으시고 또 자가운전 하시는 분들은 또 그것을 틀어놓고 운전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우리 삶에 알아가고 거기에 순종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의 구름기둥 불기둥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압니다. 제가 다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경을 펼치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매일의 삶에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 주의 말씀에 그 은혜의 깊이 가운데 더 들어가고 싶습니다. 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걷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기에 원합니다. 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제가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제가 제 자신의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정직하게 말씀 앞에 직면하게 하시고, 제 삶을 말씀에 비추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제가 매일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제게도 그렇게 저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구로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성경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게 하시고, 성경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권위요 규범이요 그리고 권세가 되도록,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삶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문명의 이기들을 주를 가까이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또 그것을 그렇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 수단으로 그런 모든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가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 자녀들을 맡기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그렇게 우리가 주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시며, 그리고 그곳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만나주셨던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성경이 우리가 경험한 그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매일 매순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경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구로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명의 이기들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있고 인터넷이 있고 컴퓨터가 있고, 하나님 이런 이기들이 하나님을 더 잘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빠져 세상의 문화와 드라마와 영화와 또 수많은 잡다한 지식에 빠져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멈췄으면 시작하겠습니다. 가다가 잠시 멈췄으면 다시 걷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다가 지쳐 잠시 쉬고 있다면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복음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조영욱 형제도 같이 예배 끝나고 나면 예배실에서 잠깐 저를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찬송가 379장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되신 주 저 모양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거짓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저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말을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항상 증명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또한 주 우리에게 주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거룩한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현지 교회들 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